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일부 예배 시간에 에베소 1장 7절에서부터 12절 이전 말씀인 이 3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또 그 감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장까지는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마침표는 14절이 끝나는 그 순간 딱 한 번밖에 찍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은 왜 그렇게 긴 글로 한 문장을 이루었을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울 안에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짧게 글을 쓸 수가 없어서 긴 내용으로 한 문장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썼던 그 상황과 환경을 살펴볼 때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또 그 감격 가운데 이 편지를 쓰면서도 기쁜 상황이나 좋은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행 중에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며 정말 아름답다 이런 마음 가운데 구원의 그 감격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 가운데 갇혔을 때, 그것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감격을 써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기도의 시작이 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뭐가 특이할까요? 이 고맙다라는 말과 감사하다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가 명사고 고맙다는 형용사로 분리한다면 분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고맙다와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데 그 목사님은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민망해 하실까 봐 여쭤보지는 못했고 제 짐작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단 한 번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반복해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부정을 연속해서 두 번 쓰면서 긍정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어떤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어떤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 강조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만 무려 34번이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에베소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전체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34번 반복되는데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3절부터 12절까지는 총 10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면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서 사랑하시는 자, 여기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서 그 안에서,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서는 그 안에서가 2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총 1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까지 포함하면 총 12번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이 강조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늘의 모든 복을,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산속받는 그 자녀가 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힘쓰며 또 바라며 또 이렇게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구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구원이 허락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는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단어를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동일시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속량과 죄사함을 등치시켜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속량은 죄사함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사함은 속량에서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속량은 그만큼 더 큰 것이고 우리가 이 죄사함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려 하는데, 그렇다면 속량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읽어본 적이 있지만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알고자 하는데요. 먼저 신약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주로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속량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 종된 상태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속량이 사용되어졌는데,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설명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이었던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심으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속량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뜻이 아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종된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속량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그 백성들을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 구원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냥 죄된 자리, 그 종된 모습에서 자유를 주신 것, 그 구원이 바로 속량이구나 정도는 이해하시겠는데, 근데 마음에 싹 와닿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인데요, 당시 로마는 노예가 40%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의 그 노동력으로 로마 제국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성도님들 혹시 추노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대략 한 20년 전쯤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멋있는 남성들이 위통을 까고 시스팩을 막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막 기쁘게 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추노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망간 노비들을 잡는 사람이 추노꾼입니다. 근데 그 노비들의 몸에 보면은 노자와 빗자라는 그 인두로 인해서 찍혀진 그 상처들, 그 흔적들이 남아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니라 얼굴에 노비라는 그런 인두 자국이 남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얼굴에 그렇게 인두 자국이 남아져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노비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갔다가 추노꾼에게 잡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도망갔던 노비입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얼굴에 그렇게 인두를 찍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비슷했는데요, 로마 제국에 노예가 많았었는데 이 노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추노꾼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몸에는 FUG라는 흔적을 남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 FUG라고 인두 자국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얼굴에 노 비자가 인두 자국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이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의 머리에 FUG라는 인두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로마 제국에는 어떤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노예 시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노예 시장은 어떤 것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주고 파는 걸까요? 노예를 주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 목에는 그 노예의 값어치가 적혀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마에 FUG가 박혀져 있는 그 노예의 값어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노예들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예는 도망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측정되어서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예라는 신분 자체도 그렇게 비참한 신분인데 FUG가 박혀져 있어서 더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더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값어치가 매겨져 있어 그렇게 비참함 중에 비참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FUG가 박혀져 있는 그 노예는 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격이 낮아도 이미 도망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은 이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비참한 가운데 더 비참한 인생, 그 중에서도 최고로 비참한 인생이 FUG가 박혀져 있고 낮은 몸의 가격이 매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팔리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비참함,
누리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 중에서 제일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 비참함 중에 비참함을 누리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노예시장에 팔려왔던 그 FUG가 박혀져 있는 노예로 다시 한 번 더 비유를 들어보자면, 그렇게 FUG가 박혀져 있고 낮은 몸값이 측정되어 있는 그 노예가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거부가 그 노예 앞에 찾아와서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 거부의 전 재산을 다 내어주었다면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거부가 그 노예를 사와서 그냥 돈 준 만큼 부려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신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또 자신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또 자신의 자녀로 그렇게 대우해 준다면 성도님들은 그 거부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죠?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함 중에 비참함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신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안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 지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용서하여 주셨으면서 반복하여 또 짓는 그런 우리를, 그런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피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자신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속량,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이라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왜 그러셨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라고 다시 한번 되묻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예수님, 주님, 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고귀하신 예수님, 그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으로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를 12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속량 곧 제사함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자신의 딸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빠는 내가 소중해, 옆집에 있는 내 친구가 소중해. 그때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네가 더 소중하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의 그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런데 아빠,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어? 아빠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왜 그 예수님을 버리셨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야? 라고 다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지훈 목사님이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 주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잠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또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길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속량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며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차고 넘치도록 주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부족하지만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선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